자존심이 좀 강한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자존심이 강합니다만은 남자들 가운데는 좀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길도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주로 남자들이 길을 헤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길이 나오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도 처음 초보 운전 때는 많이 헤맸습니다. 안 물어보니까 헤매는 거죠. 그냥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 가는 버스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집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30년 전에 그렇게 처음 초보 운전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주고 안내를 해줘서 길을 헤매거나 잊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단순하게 길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을 묻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인물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사들을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처음에는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전쟁의 전략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제 전쟁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내가 특별히 대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장남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막내가 대접받는 시대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 장남, 큰아들이 대접받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 하기 싫은 양떼를 치는 일을 다윗이 맡아서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찬양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었을 때 사울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찬양 잘하는 사람 불러와라. 그러면은 다윗이 뽑혀가서 사울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악신이 떠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다윗의 찬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면회해 갔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장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갑니다. 그에게는
물맷돌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하던 그 과정 속에서 골리앗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실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잡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던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칭찬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워낙 사울의 신임을 받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는데도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사울은 기회만 되는 대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이곳저곳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을 뱅글뱅글 돌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에 가서 잠깐 머물기도 했고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일대기가 그렇습니다. 사울의 일대기는 어떤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울의 후반부는 순전히 다윗 쫓아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이곳으로 다윗을 쫓아갔더라.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저곳에서 저런 일이 있었더라.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울이 다윗을 해롭게 하고 다윗을 돕는 자들까지 다 해롭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이렇게 얻어서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왕권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자기의 왕권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안중에도 없었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 일, 또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는 일, 그 일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내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도 버리고 제사장도 85명이나 죽이고 그런 일을 전혀 두려움 없이 행했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어서 다윗의 무리도 400명, 600명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게 되는데 남자들이 400명, 6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작은 무리였지만 다윗에게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사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문제가 많아서 다 도망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일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추수 때에 곡식들을 탈취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묻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사람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옳은 일 같고 지혜로운 일 같지만 그때가 어리석은 때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름은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묻고 사람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고 경험이 좀 있고 다윗의 참모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유다에 있기도 불안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정규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고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400명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싸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다윗이 처음 전쟁이에요. 처음 전쟁.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망다니는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나가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긴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의 정규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칼과 창도 변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로 장군들이나 임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 무리도 뭐 칼이 있겠어요? 다윗만 겨우 골리앗을 옛날에 죽이고 빼앗은 그 칼이 하나 있을 따름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무기도 없고 전쟁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블레셋 정규 군대와 싸운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옳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집단과 똑같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방법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사람이 머리죠. 생각이 머리죠. 경험이 머리죠. 또 내 판단이 머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울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중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지를 모았다는 겁니다. 대중의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해봤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도망이나 갑시다.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살기도 바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들의 뜻을 충분히 받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분명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뭡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방식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의 뜻입니까? 중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뜻이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경험, 지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도 적용시키려는 우울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 욕심이 말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죠. 사람들의 뜻은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결정할 때 뭘 결정합니까? 손해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모으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제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제도입니다. 사람의 뜻을 모아서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단체죠. 세상의 어떤 모임이죠.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이런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듯이 교회를 버리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든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가 시집 와서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려면 시어머니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맛있게 됩니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시어머니들 맞습니까? 시어머니 사랑을 받으려면 시어머니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만드는 방식이 이건데 어머니 방식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댁에 음식 만드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일나로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묻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물었으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묻고 내 마음에 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묻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여 하고 그냥 고민 속에 빠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응답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나 나중에는 자기가 임금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처음에도 왕으로 모셨고 나중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묻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중의 뜻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했고 자기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불만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다윗의 반대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 함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순종했던 다윗의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다윗과 함께 위대해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모였던 사람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다 불황자들이고 사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인데 다윗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그들도 다윗과 함께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들은 장군들로 또 관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묻는 습관,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이제는 생각할 것이 없이 순종부터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은 사람을 의존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생명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의 성에 들어가서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일라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울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당시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에봇이 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는 12보석이 달려있고 또 그 안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의 에봇이 있어서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그 돌들이 반짝반짝 빛을 낸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온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나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너를 넘겨준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실망이 컸습니다. 그일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출했습니다. 곡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축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 그 성에 있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일라에 있었다면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잘해준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도라만 다니던 정처 없이 다니다가 그일라 성에서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 좀 누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돈 많은 부모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잘 벌어오는 자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많은 친구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배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락한 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정처 없이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터전이 자녀들이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깨닫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더 집중하십시오.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내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애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